제가 오래전에 꽤 한 10여 년 이상 됐습니다만 홍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홍콩이 중국에 편입되기 전 아주 시상의 여러 나라 가운데 아주 잘 사는 나라, GNP도 높은 나라, 세계 금융업의 최고의 나라가 국가를 할 때, 그때 이제 그분이 홍콩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홍콩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다는, 복음을 안 받으린대요. 홍콩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홍콩은요 각 부록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루 종일 비 한 방울 안 맞고도 홍콩 시내를 전부 다 다닐 수 있답니다. 건물마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리고 뭐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살면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각종 편의시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식당이 그렇게 각 종류, 여러 종류의 식당들이 즐비하고, 그 다음에 오락실이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장이, 피겨 스케이트장이 있어서 스케이트 타고 보링도 하고, 그래가지고 퇴근한 다음에 식구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식사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각종 취미 활동을 하고, 스케이트 타고 보링도 하고, 시커 놀다가 한 10시쯤 되면 위층에 올라가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싶어서, 뭐 여기가 천국인데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사람이 갈급하고 어려워야 하나님도 찾고 구원도 갈만하고 하는데 전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약대라는 말은 낙타라는 말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이거 과장 뽑을 수도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콧대 높았던 교만한 사람도 꺾으시고 하나님 찾게 해서 회개시키고 다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사람이 천국 같은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이것이 나의 힘이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영원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지, 본인들이 이것은 나의 힘이 되고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우상이고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평탄한 삶이 유지될 때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닥치는 재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문제는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오직 주만 신뢰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재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 메시아에 속아서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막상 삶과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이제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품으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에 내가 일평생 의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쏟아바쳤던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나를 건져줄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때야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세상이 다 하는 성공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얼마나 후회막급한 고백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삼성의 창업자인 이병철 씨가 폐암으로 죽어가면서 20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죽은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유튜브에 이병철의 20가지 질문 이렇게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병철 씨가 글씨를 쫙 쓰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20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그리고 신부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절간에 주지승을 만나서 질문을 했어요. 왜 목사님은 안 만났을까 싶어. 좀 목사님을 만났고 그 목사님이 신령하고 은혜 충만한 목사님이었다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을 터인데 신부님을 만났고 종교 지도자인 절간의 고승을 만나서 자문을 구했는데 결국은 해답을 얻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생을 마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중환자실에 자기가 누워있게 되는 경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시체가 돼서 죽어나가는 경우를 볼 때 진짜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가?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혼자 무균실에 들어가서 생사의 기로에 서있었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과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과는 전혀 생각이 그 질이 다르지요.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것이 나를 건져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내 인생을 쏟아부었던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내 인생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내게 영원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죽음 앞에서야 뒤늦게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이 땅에서 내 삶이 보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어떤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정작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지를 못했다면 인생을 실패한 겁니다. 다음에 날 때까지 기다려요. 불신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같으네. 이걸 잡았으니까 하나님을 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돈 잡고 명예 잡고 권력 잡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면 이걸 놓기 전에는 하나님을 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잡지 못하고 살았다면 안타깝지만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적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하여 궁궐에서 쫓겨나 피신하는 절박한 환경에서 지었을 것이라는 것이 주경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굳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신앙인이었던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여호와께로서 나는 거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아멘.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약간은 흔들리지만 요동이 되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는 없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바람이 불면 다 뿌리째 뽑히고 버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견고한 나무들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건 사실이죠. 바람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뽑히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뽑히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잠잠히 내 영혼이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시끄럽게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잠잠히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주목해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지를 나는 신뢰하고 믿고 기다린다. 이런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은, 그리고 8절 9절 10절은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흔들리는 담과 그 다음에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9절 10절에 보면 사람은 이 사람의 삶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그 이상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에는 입김에 지나지 않는데요. 자,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 본인이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교만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착시현상, 착각현상을 누리고 있다. 내 대단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창조주 앞에서는 하는, 한 번 들이키고 한 번 내뱉는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가벼운 것이, 그렇게 하잘것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면서 5절 6절 7절은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존재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이 아니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인생의 시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모르죠. 하나님이 아니면 몰라요. 여러분의 생일을 여러분이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자신의 생일을 자신이 알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너는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서 몇 년도에, 혹은 그에 가까운 친척들이 너는 몇 월 며칠 날 그날 태어났다. 내가 너를 받았어. 알려줌으로 내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어느 날 어느 치에 내가 태어난 걸 아는 것이지, 스스로 내가 깊이 명상해가지고 내가 내 생일을 알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인간 존재의 근원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창조됐어. 아멘. 그리고 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고,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 존재,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를 받은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경에 인간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따라합시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다. 성경은 인간을 대단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 속에 만물보다 뛰어나게 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단한 존재라고 하지, 강한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별 가치가 없는 것이 질그릇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참. 좀 아멘 좀 해주시면 좋겠네. 여러분, 밥은 수저로 먹고 반찬은 저분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건데, 아무리 부흥회는 아니더라도 좀 아멘 아멘 해야, 호응이 돼야 이게 도둑도 손이 맞아야 한다고, 좀 은혜가 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꼭 아멘을 해야 될 대목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멘 소리가 안 들리면 이거 뭐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드십시오. 인간은 약한 존재라고요.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물론 다른 피조물에 비하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만 넣어주셨어요. 다른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만 하나님이 영생하는 존재로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보다는 우월한 존재지만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고 모르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룹 총수들 중에 치료가 불가능한 중풍에 걸려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삼성도, 이병철 씨도, 한라그룹의 정수도 회장도, 선경그룹의 최종현 회장도. 여러분, 선경그룹의 최종현 회장, 그분이 폐암에 걸려서 우리나라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미국 가면 치료하겠지 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부인이 놀래가지고 남편 간호하다가 최종현 씨는 67세에 죽고 부인은 62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주치의가 따로 있고 음식 하나도 영양학적으로 먹고 몸에 좋다는 것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늘 건강 체크하며 사는데도 죽음 막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고요. 아멘.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쾌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인간이고 소화가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민성 병이 나중에 육체의 병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 아는 어떤 분이 면도하다가 코털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코털을 딱 뽑았는데 그것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실화예요. 여러분 함부로 코털 뽑지 마십시오. 건강에 자신이 있더라도 그냥 잘라내는 정도 해야지 함부로 뽑으면 안 되겠더라. 두 번째, 인간에 대한 진단이 하나님 성경에 인간은 첫째는 약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에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죄의 DNA를 다 가지고 태어났고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범죄를 계속 짓고 삽니다. 밥 먹듯 물 마시듯 우리는 마음으로 입술로 행위로 죄를 범하며 사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걸 성경은 그래서 진단을 하는 거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약한 존재야. 너는 유한한 존재다. 7, 80년, 8, 90년 살다가 너는 이 땅을 마쳐야 되는 그런 유한한 존재야. 두 번째, 너는 죄인이야. 이 사실을 성경은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자신이 약한 줄 알아야 약한 자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겠기에 하나님 우리를 너는 약한 존재다 라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다 같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아멘.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야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겠기에 하나님은 너는 약하다, 너는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라는 부지런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깨끗하게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요란 떨지 말고 신앙생활 하는 거 막 요란하게 할 거 없어요. 마음으로, 마음의 첫자리에 주님 모시고, 그다음에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여기서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했는데, 구원은 우리를 천국 보내주는 영적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전인 구원이에요.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치유로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압박과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정치적인 그리고 영적인 자유까지 주시는 그런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혼자 있어도 한밤중에도 절대로 두렵거나 외롭거나 나 약한 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므로 힘을 얻으시는 우리 양주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윗이 오늘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시를 많이 지었어요. 구약성경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의 절반인 약 75편을 75가지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한 시편이 많은데, 특별히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반석이고 내가 피할 바위래.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요, 약한 동물이 뭐 토끼나 이런 뭐 땅 파고 사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다가, 고개만 이렇게 돌리는 동물 있잖아요. 미어캣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바라보다가 막 무서운 동물, 사자 같은 것이 오면 쏙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바위 밑으로 쏙 들어가. 그러면 사자가, 호랑이가 그냥 가지 그 바위 들춰내지 못합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내가 피할 바위라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하더라.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날 보호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면 누구든지 나를 해할 수 없었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귀하다. 나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주는 거야. 우리 마누라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주는 거야.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주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아내를 따라 나온 남편이 예배드리는 것과 믿음이 좋은 아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하는 모습은 그 예배의 질이 다릅니다. 응? 아내의 간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따라 나와 주어서 같이 예배하는 그 남편의 예배 태도를 보면 예배 시간에 힘들어합니다. 한 시간을 뒤적뒤적하고 시간 자꾸 바싹고, 시간 몰라서 볼까요? 아니면 지루하다는 표시일까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교회까지 안내한 부인을 막 째려봅니다. 교회는 데리고 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보면 다 보여. 그 부인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인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나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내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참석했으니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사람의 예배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의 예배는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려도 다르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각 사람이란 말은 양주신흥교회 성도들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판단하겠다는 말이에요. 각 사람이 일을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어야 돼. 내 하나님. 아멘.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 것이 되면 소중해져요. 아멘. 내 부모와 남의 부모 다르죠. 내 자식과 남의 자식 다르죠. 그렇죠? 다릅니다. 내 차와 남의 차 다릅니다. 내 차가 사랑스럽고, 내 차가 종일 가고, 내 차가 귀하고, 내 차가 누가 와서 긁혔을까봐 내 차 신경 쓰지, 남의 차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세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다 이제 빨리 맞춰졌으면 하는 눈치가 돼. 여러분, 야곱이라는 아브라함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성장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이 장자의 명분을 얻는 그런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이 너도 죽는 날이다. 나한테 너 죽어. 그렇게 경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생각할 때 이거 남편이 죽는 날 둘째 아들까지 죽게 생긴 거예요. 줄초상나게 생겼으니까 큰아들의 성향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동생을 죽이고 남을 성향을 가졌다는 걸 아는 엄마가 야곱을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개나리 봇짐 하나 짊어지고 아마 출발을 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뭐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걸어서 밧단 아람을 가는데 노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풍찬 노숙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짐승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베개하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 시간부터 나는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아멘.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 지켜줄게. 아멘. 너와 함께 해줄게. 너를 축복해줄게. 내가 금을 한양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야곱이 하나님부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은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외삼촌 집에 가서 한 20여 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호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를 추격해 와서 그를 죽이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부간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만약 야곱을 네가 해하면 너와 네 집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경고하심으로 라반이 야곱을 해치 못합니다. 그렇게 보호를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야곱이 어느 때 받은 은혜를 생각했었겠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겠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것이죠. 아멘.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도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래. 나의 반석이래. 나의 피난처래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래. 믿으십니까? 남의 하나님 믿어주니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하나님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의 삶이 요동치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요동함이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죄를 이기는 것이지, 마귀를 이기는 것이지. 남의 하나님 믿지 않고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동행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마다 손을 잡고 가는데 우리는 권력의 손을 잡지 말고